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시청역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제 와이프 사모님 일하는 곳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한들, 우리가 주의한다 한들, 모든 우리의 생사, 화복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시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기력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장마입니다, 여러분. 장마 지나면은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올해 휴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휴가 어디로 가십니까? 집이요? 집이 제일 안전합니다. 네? 방콕이 최고입니다. 여행하면 여러분 어때요? 피곤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역시 집이 최고다. 여러분들 유명한 곳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지금 제주도도 지금 거의 중국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은 애기들이 화장실에 안 가고 그냥 길에다 똥을 싼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제주도 길가에다가 막 그냥 똥을 누게 한다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광지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는 우리의 돈과 시간을 써서 여행을 합니까? 우리 이제 박성진 원사님은 캐나다 원곳에 가서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위해 떠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유명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 가면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이 사람 구경만 하다 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데 가서 밥이라도 한번 먹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대기가 2시간, 3시간.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어디 놀러 가서 밥을 못 먹고 요 앞에 와가지고 행복한 밥상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래요. 처럼 우리는 여행을 가서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디 갑니까?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왜 갑니까? 우리가 원하는 곳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길마다 않고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여행을 가는 것처럼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그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바라옵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인기가 많았습니다. 항상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네? 호숫가. 무슨 호숫가? 게네사렛 호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밀고 당기며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면 이렇게 붐빌까요? 임영웅이가 오면 이렇게 붐비겠죠?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우리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뭐가 있었느냐? 따라해 봅시다. 권세가 있었다. 할렐루야. 회당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권능의 소문이 사방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가면 분명히 뭔가 있다. 예수님한테 가면 좋은 일이 있다.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아픔을 치유받을 수가 있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들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딜 가든 예수님이 어딜 가든 우르르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하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사람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물을 씻는지라. 게네사렛 호수,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디베라 호수라고 얘기도 하고 같은 호수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그물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씻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에 여러분들 뭐가 걸립니까? 물고기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도 걸리고 당시의 그물은 지금처럼 좋은 재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로 그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쓰고 바로 깨끗한 물을 씻지 않으면 금방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물을 썼으면 바로 씻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있는 두 척의 배 중에 어느 배에 지금 오르셨습니까? 시몬의 배에. 여러분 어부 신분 혹시 계세요? 부모님이 어부셨다. 한 번도 안 계시죠? 어부가 힘든 직업입니까? 안 힘든 직업입니까? 지금도 힘든 직업이죠. 지금은 장비도 좋고 배도 좋고 기술도 발달했지만 어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어부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그물이 뭐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세마포. 지금은 그물이 잘 안 보이죠. 물에 있으면은 잘 안 보이는데 당시에는 그물이 너무 잘 보여서 심지어 물고기도 그물을 볼 수가 있어서 그 그물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언제 했느냐?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낚시를 당시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이 사이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처럼 배에 엔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한 10km 되는 거리를 노를 저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어땠습니까?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뭐 우리나라처럼 춥고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오고 새벽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항상 몸이 젖어 있고 추운 바람으로 인해서 항상 떨며 사는 직업이 당시에 어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새 중노동에 시달렸으면은 여러분들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날이 밝으면 얼른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쉴 수 없이 그때는 날이 밝으면 그물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얼른 가서 낮에 피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시간, 때는 언제냐? 이른 아침입니다.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임영웅을 쫓아서 막 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밤새 일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임영웅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허탈한 마음입니다. 나는 내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닌다? 누가 왔길래 저렇게 돌아다니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들은 그들의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의 배에 오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들 처음 보는 사람이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저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누구신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얼마 없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그물을 다시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허기지면 신경이 어떻습니까?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그렇죠? 날도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얼른 가서 쉬어야 하는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물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임선우 어린이가 아주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는 주부터 우리가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금식까지는 아니어도 그 시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서 뒤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이름을 써주세요. 겹쳐도 되고. 근데 빈 곳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빈 곳이 있으면 제가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셨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육신의 필요를 넘어서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시몬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 그랬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지난날의 실패는 다 잊고 푹 쉬었다가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허탈함과 피곤함이 겹치는 순간에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몬은 다시 호수 중앙의 깊은 데까지 노를 저어갈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시 가야 합니다. 10km는 다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쉬는 시간이고 내가 잘 시간이고 내가 쉬어야 내일 또 일을 하는 그런 상황. 몇 시간에 걸쳐 노를 젓고 가서 다시 호숫가로 돌아오면 하루가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은 흔히 낮과 밤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렇게 리듬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남들은 깨어있는 시간이었지만 베드로는 자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힘든 순간, 가장 힘든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기운이 없어도, 내가 좀 힘들어도 그때 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지나가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의 순종은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고기가 잡힌다고 했습니까? 안 잡힌다고 했습니까? 왜냐? 물고기들도 그물을 보고 피하는 시간. 시몬은 20년 이상 아주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상식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깊은 데로 가봤자 대낮에 물고기가 걸려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너는 지금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밤도 아니고 하필 지금 이 아침에. 근데 그는 20년의 경험과 상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상식 안에서 말이 되는 것만 내가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 내 경험과 상식에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고 내 생각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비록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에는 맞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혈질이었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물고기 잡는 건 예수님보다 더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훈수를 두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자존심이 있는 분야에서 초짜가 와서 훈수를 두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쁠 뿐더러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여러분 요즘 식사 뭐 어떻게 드십니까? 그럭저럭 먹어요? 저는 요즘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보고 싶어서 이렇게도 끓여보고 저렇게도 끓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번 끓여봤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가가지고 권사님 된장찌개 그렇게 끓이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훈수를 둬요. 된장은 파는 된장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쌈장은 조금 넣어서, 그리고 고기도 좀 넣고 청양고추도 좀 넣고, 그리고 된장을 너무 빨리 넣어서 끓이면 텁텁해집니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젊은 목사가 날이 더워서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해야 맛있어요? 멸치 넣어서 끓여야 맛있어요? 저는 이번에 다시마를 넣어서 끓여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요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선을 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부가 아닌데 20년이 넘게 어부 생활을 한 어부에게 훈수질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선을 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내 분야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결코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부심이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당시 뭐였습니까? 직업이 목수셨습니다. 목수가 어떻게 어부의 길을 압니까? 물론 집을 짓는 일이나 어떤 수리하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줄 수는 있지만 물고기 잡는 일은 전혀 베드로를 코치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한 해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선생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생님, 이 티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마스터, 즉 장인, 내 주님, 내 주인, 권위자, 그리고 뭐 대장, 총장 이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을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평생 물고기만 잡아왔던 말 그대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장노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위에 대해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대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소호숫가에서 배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조금 배를 띄워달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배를 움직여준 사람은 당연히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자기 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움직이려면 어디서 해야 합니까? 배 안으로 들어가 당연히 노를 저어야 호수 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동안에 시몬은 배 안에 있으면서 그 배를 움직이지 않게, 아니면 배 안에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분명히 들을 수 있었고,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과 기적과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장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린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사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베드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몬은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를 느낄 수가 있었고, 또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베드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냥 순종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비록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우리가 어떨 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이렇게 두 배에 채운 양을 볼 때, 배 당시에 그 배의 기준으로 볼 때는 대략 2주 동안 고기를 잡지 않아도 되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말 그대로 대박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힘든 어부 생활을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런 기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어떻습니까? 평생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를 이제는 취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렇게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순간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다시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떻게 해라? 깊은 곳으로 다시 가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던져야 할 믿음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다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예비하신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물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상황을 내려놓고 우리의 곤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며 아버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께 소망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원중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